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5가지 기둥을 세우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왜 우리의 인생이 왜 5가지 기둥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마이클 로이코라고 하는 시카고의 그 시카고 트리뷴지 그 신문이죠. 거기에 이 기자가 빌 멜로리라고 하는 남자의 인도 여행기를 실었습니다. 이 빌 멜로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 정신적인 수련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인생 목적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인도에 가서 여행하면서 그런 자기 인생 목적 찾았느냐?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못 찾고 돌아와서 자기의 집 근처를 다니면서 어느 날 쉐브론이라는 주유소에 가는데, 쉐브론 주유소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 여행 중이십니까? 그러면 여행 어느 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와서 물으십시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이 빌이라는 사람 워낙 집중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서 그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인생의 나그네요 여행자인데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습니다. 물어보라고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좋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에게 또 물어봅니다. 저 직원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2번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가 보스에게 매니저에게 혼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받은 매뉴얼 안에 그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째, 원래 서 있었던 그 직원이 빨리 황급하게 도망가서 다른 데서 기계를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장난만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쉐브론 주유소에 갈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쉐브론에서 이 직원들이 쉐브론 고객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고 너무 괴롭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빌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신 게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직접 써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적어서 보냅니다. 질문의 내용 당연히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신용카드 신청서가 한 장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걸 찾아줄 수도 없고 그 회사의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에 이윤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적들을 찾아 5가지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퍼즐, 교회의 목적의 5가지의 퍼즐을 잘 맞추고 나면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게 되어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겨우 우리에게서 느낄 수 있는 창조주의 선물인,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이 아닌 창조주의 선물로서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녀들을 보시면 기쁘시죠? 물론 사춘기에 좀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맞을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쁘시죠? 네, 이렇게 기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서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즐겁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한 남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구약 성경 39권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잘 들으시오. 성경의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해 주겠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수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first priority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을 향한 효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무요, 습관이요, 하나의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17년 차 이렇게 이제 되어 가는데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제가 잘 하지 않는, 이렇게 꽃을 사다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됩니다. 1년을 잘 살려면.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만약 그 꽃을 제 아내에게 주면서 만약 말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내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 결혼 기념일에는 꽃을 선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꽃을 선물해야지만 1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꽃을 선물하기를 당신이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그 꽃을 선물했다면 과연 어떻게 그 꽃을 받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꽃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로 드린다면 사람보다 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헌금을 하는 것,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의식 중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로 예배드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교회의 중요한 그림, 첫 번째 퍼즐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그리고 드리라 이런 말들이 이 구절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솔선수범하십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많이 고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경우에 혹시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거나 프로포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수많은 날을 이것을 연습하고 복습하고 또 어디선가 시를 써오고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었던 그 좋은 대사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장면들을 미리 예행 연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할 때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존재에게서도 기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반응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은 세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김상태 목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왜 서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서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도 않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조금 몇 구절이 틀린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예배 받기를 원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방식 3가지가 저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주 생각을 깊이 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을 총동원해서 마치 연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데이트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뜻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곰곰이 깊이 숙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깊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을 그렇게 열렬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떤 콘서트를 이렇게 보면요, 거의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던져주면서 그 사람의 콘서트장에서 열렬히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요, 일반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찬양의 수준이 아니에요. 열렬히 그 사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 명이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자기한테 와서 누구누구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친구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딸이 그런 콘서트장에 가서 막 흔들면서 또 머리를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할 때 그 가수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를 때요, 요즘 젊은이들은 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뛰시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떨 때 보면 한 30cm는 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지금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뛰어볼까요? 한 15cm 정도 뛸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2시간을 뜁니다. 2시간을. 네, 2시간을 예. 2시간을, 제가 지금 뛴다고 뛰었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시간을 뛰는데요, 지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땀에 젖어서 그 콘서트장을 나오면서도요, 기분 좋아서 어디론가 또 가려고 합니다. 과연 거기에서 그 젊은이들이 온몸을 뛰어서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하는 그 대상과 우리가 그렇게 밥 먹듯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대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거기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예배라면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찬양 경박스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열정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그 직업들이 있으시다면 그 직업조차 수행해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르침이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내가 학생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저 손님 때로는 저렇게 까다로운 손님 대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어떤 직장 상사 직장 상사 참 까다로운데 내가 저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해서 저 사람 좋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샐러리를 받아가게끔 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있게 되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의 상사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직장의 보스가,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고요. 나는 내 직장의 보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시든지 의사이든지 간호사든지 또 빵을 구우시는 분이시든지 다른 어떤 물건을 또 파시는 분이시든지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그 가정 주부로서 전업 지내시는 분이시든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면,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시고 사람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심지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헌금 내시면요, 그 헌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꺼내가지고 원래 10불을 드리려고 했는데 100불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다시 빼려고 하니까 헌금함에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못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편 139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요? 그리고 밑에 구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보며 얘기하는 거랍니다. 미국에 와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 아이로 하여금 나의 눈을 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이 녀석이 어디 감히 어른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이제 동양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참 힘든 것인데요, 연인들끼리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이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또 힘드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바라보면 눈에서 불 나오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입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으면 나도 주님 바라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자동으로 딱 맞추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요, 카메라가 정말 잘 나옵니다. 요즘 그 사진 솜씨가, 그래서 참 옛날에는 그 특별한 사진 기술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요 아주 비싼 걸로 탁 찍으면 바로 작품이 막 됩니다. 그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전증이 있어서 손을 떨어도 그런 카메라, 그 비싼 카메라만 들고 찍으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떠는데 기계는 안 떤다는 거예요. 나는 떠는데 기계는 안 떤다는 겁니다. 내 눈은 초점이 잘 안 맞춰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걔는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사진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문제는, 카메라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싱글 뷰 포인트입니다. 하나밖에 못 봐요. 하나밖에 못 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다른 건 놓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요,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의 밸런스가 있는지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동안은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건강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건강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은, 몰입하는 것은 결정이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냐면요,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책을 읽고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최고봉이 누구였냐면요, 어떤 생일 파티에 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촛불 불어서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365일 자기가 생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매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파티에 가서 누군가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주목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만난 최고의 사람이 뭐냐 하면,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관에 누워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집중하니까 자기가 그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제 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주의 집중이 어디로 돌아가야지 정상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정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즈 커티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늘 자기의 성격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가 참 힘들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격이 많이 거칠어졌고, 특별히 남자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된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남자를 좋아하면 다 도망가고, 또 조금이라도 사귀다가 남자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남자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정말 거친 말들이 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크리스찬 여자친구, 자기의 여자친구가 이 리즈 커티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꼭 갑시다.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남자라면 이가 갈리는 이 자매가 그날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자에게 순종할지어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가슴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안 그래도 막 역시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리를 좀 잘못 앉은 거죠. 이렇게 통로 쪽에 앉은 것도 아니고 저쪽 벽 쪽으로 앉은 것도, 중간에 앉아서 못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앉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꼭 보면요,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꼭 이 통로 쪽에만 앉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때때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못 나가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다음 설교를 하십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이제 들은 거죠. 이 리즈 커티스라는 자매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냐. 나를 위해서 죽어줄 남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사랑은 받아들이겠다. 나중에 자기를 인도해 간 그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죽어준 남자가 있지.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하지 말라고.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남아서 나중에 그 리즈 커티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덕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냥 남녀를 딱 구분해서 여자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감이 많았던 그 페미니스트가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류의 책을 쓰는 기독교 작가가 되었고 기독교 상담사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리즈 커티스 히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하시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좀 광신자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망가진 부분들이 오히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스리고 거부하는 것들, 그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내가 살 것 같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 오히려 내 신앙과 내 삶을 망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 이기적인 스타일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달 내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질려하실까봐. 그래서 오늘 정말 내용이 좀 많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래서 오늘 날도 약간 추운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몇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흘러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저는 개인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이시는 건 공예배죠. 이렇게 모이시는 건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예배도 뭐 안 오시는 분들이 수두룩하시지만 수요예배, 그런 공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예배 드리시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방이 하나인데요, 방이 2개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 나올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만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신 분들 있으시죠? 그 아이들하고 외식 한번 나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주부들 경우에는 언제가 그런 은밀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이들 잠깐 쉬는 그 시간 10분이라도, 아이들 잠든 그 시간, 아이들 깨어나기 전 그 10분 그 시간이라도, 하루에 멀리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분 일찍 직장에 도착해서, 집에 도착해서 5분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얘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직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직업, 그건 물론 예외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이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NLT 영어 성경에 보면 패셔네이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요, 열정적으로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를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질투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하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앉아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계신다면 그것은
예배이고요. 그것이 지금 다른 어떤 것을 향해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그 향한 그곳에 그 대상을, 그 사람을, 그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시면 10년, 20년, 30년 일하셨던 그 직장으로 가시게 되겠죠. 그 일을 하시게 되겠죠. 내일 일을 하러 가실 때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갑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일하러 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할 이 찬송은요, 굉장히 간단한 찬송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늘 바꾸어 주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향하게 됩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한 번씩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전에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인데 정말 그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늘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식,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